오늘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 두 절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서 거기 다만 악에서 거기 보니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하고 바로 이어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 얘기가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는 얘기요? 용서에다 주안점을 둔 거요? 기도에다 주안점을 둔 거요? 잘 봐봐. 이게 주님 가르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 말씀이 바로 이어졌잖아요. 주님 가르친 기도가 끝나고서 요 얘기가 이 두 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갔으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은 주님 가르친 기도가 끝나고 바로 이어진 거기 때문에 기도하는 곳에 있어서 그 소리 기도할 때에 너희가 남의 과실을 용서해야만이 너희 과실도 내가 용서해 준다. 그래서 응답을 해주겠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 어떤 용서를 얘기하는 거냐? 이것까지도 오늘 알아가지고 가서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안 돼요. 성경 어려운 내용이 없어.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저한점으로 찾아서 내가 많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특히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그런 걸 많이 찾아서 말씀을 드려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관계를 맺으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얼마나 사랑했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첫 아담인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조금 다르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시고 우리는 사는 영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여러분들과 나는 다 사는 영이에요. 그냥 살기만 하는 영이. 살으려면은 살려주는 영이 들어야 살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라고 하신 것이 이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난주에 설명했나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죄의 일을 감당하다가 제3일이 돼서 온전해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과 내일은 그분이 3년 6개월 또 3년을 공생애를 하셨는데 1년을 하루로 계산하시고 오늘과 내일 이틀은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 중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는 육신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일을 하셨다.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또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병도 일으키고 이런 인간의 육신의 어려운 모든 문제를 그분이 다 일하시고 그리고 제3일 날 이제 마지막 죽음은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영적인 문제를 해석해 줬다. 이게 언제 설교했죠? 지난 주일날 설교했나? 그러죠? 지난 주일날 설교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 밖과 예루살렘 안과 밖에서 아마 지난 주일에 설교했을 거예요. 그 설교를 지금 다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계속적으로 성경에도 3분의 2는 그분이 지금 무엇을 했냐? 육체 일을 우리를 도와주는 일을 하셨고 3분의 1은 무엇을 했어요? 우리 그분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일,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이 사복음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기도하는 문제하고 결부가 된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받아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기도, 주님 가르친 기도는 중요합니다. 상당히 많은 영적인 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가 물을 풉니다. 지금 뭐 다 수도꼭지가 나오면 물이 나오지만 옛날에 샘에 물을 이렇게 길어요. 물을 기는데 두루박을 밑에 넣고 물을 퍼 올립니다. 이게 이제 옛날 샘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 가르친 기도라는 것은 두루박을 밑에 넣었어요. 그리고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을 두루박 속에다 넣고 그걸 올려서 물을 퍼듯이 두루박에 해당되는 것이 이 주님 가르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모든 걸 다 담아서 마지막에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해서 올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주님 가르친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할수록 좋죠. 다다익선이에요. 계속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 영화 이런 거 볼 때 그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 군대 가서 죽을 때 이제 막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죽고 어떤 사람은 막 기도를 하고 죽어요. 그 사람은 무슨 기도합니까? 주님 가르친 기도예요. 거기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에 그런데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결국 뭐야? 기도 제목이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나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기도해요?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죠. 기도하려고 그냥 오는 겁니까? 기도 시간이 그냥 기도하러 와요? 기도하러? 기도해서 응답 받으러 오는 거잖아. 그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만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주님 가르친 기도도 하나님 뜻과 성품을 알아야 다 말씀을 하셨어. 내 뜻대로 기도하라고.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절에 이 두 절을 갖다가 남의 과실을 용서해줘야 내가 너 과실을 용서한다. 이 얘기거든요. 이것이 안 되고서는 기도응답이 없죠. 있을 수 없죠. 이것은 무슨 얘기인 거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너도 용서를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고 네 기도에 응답을 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용서라는 것은 뭐냐? 이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 먹게 죽었어요. 우리 영혼은 반드시 살려주는 영. 예수가 없으면 그와 살과 피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인류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육신이 아무리 잘 돼도 영혼이 잘못되면 영혼이 지옥 가면 망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아니 육신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육체는 영혼의 그릇이에요. 그릇이라고. 그 육체를 주신 것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주고 그것이 육체로 주신 본질이라면 허무한 거예요. 짧잖아요. 육체의 기회는 영혼을 위한 기회지 무슨 육체가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영혼이거든. 영혼이 영원히 사는 존재지 100년 사는 인생이라면 이거 너무나 작고 아무도 보잘것없는 거. 그 100년 산다고 해도 100년 삽니까? 80년이나 살 텐데 20살은 아무것도 모르고 컸고 20년은 그리고 한 20년은 또 아파서 빌빌거리다가 말아버리는데 그러면 80살아도 40년을 빼면 40년뿐이 못 사는 인생인데 그게 무슨 큰 육체가 됐습니까? 지가 잘 살아봤자 얼마나 더 잘 살아요. 거꾸로 매달아놔도 그건 살 수 있어요. 그렇게는 육체 한 먹기나 산다면 거꾸로 매달아놔도 살 수 있어. 하나님 육체를 주신 것은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풍습이에요.
영혼에게 주신 하나의 기회다. 그러므로 영혼이 멸망하면 육체가 잘 살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 어디가 볼 수가 있으면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에 보면 우리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이면 한 5천만 원. 이 당시 5천만 원, 지금 한 5억 정도, 50억 정도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큰 빚을 졌어. 평생 못 갚습니다. 내가 500억 빚졌다면 누구한테 갚을 수 있겠어요? 아예 지금부터 포기하고 말죠. 내가 네 집 가서 무엇을 살게. 차라리 그게 낫지. 그거 갚으십니까? 못 갚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용서해 준 거예요. 우리 생명을 우리가 구해줬으니까 1만 달란트 뿐이겠어요? 얼마나 큰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이 입었냐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한 3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 진 것을 용서 안 해주고 옥졸에다 갖다 넣었다 한다면 그게 과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홀로 내가 좋다고 가지고 있지 말고 빨리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 소리. 내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빨리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너도 가서 은혜를 받으라고. 우리 하나님은 500달란트만 5천만 원, 500억만 있는 분이 아니라 수천억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너도 가서 빨리 가서 받아와.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은혜 받고 병 고침도 받고 또 귀신도 떠나고 다 했는데도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안 해. 그냥 자기만 갖고 말어. 자기가 진짜 은혜 받아서 그런 것인지 뭔지 누구 뭐냐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좋아하겠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은혜를 끼쳐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은혜 받았다고 막 전하기를 소원하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동일해요. 아니 내가 어떤 사람한테 큰 은혜를 끼쳐줬어. 그럼 그 사람이 입 딱 다물고 있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나쁘다고 하면은 뭔 소리 하냐고. 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다 오늘의 은혜를 받고 살았다고 막 입이 거품을 불고서도 막 그 사람이 은혜 받은 걸 얘기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지옥 갈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가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가서 너 지옥 가. 나는 이 생명을 얻었어.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를 안 하는 건 뭐예요? 그것은 은혜를 못 받았든지 천국 못 가게 됐다든지 아니면 교만해서 그랬다든지 뭔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것이지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9문둥이가 10문둥이가 있었어요. 다 고침 받았어요. 제사장이 갖다 보이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 가서 깨끗이 나섰어. 다 어떻게 졌어요? 한 사람만 와서 주님 앞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고침받아 감사를 했습니다. 주님도 똑같아요. 우리한테.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고 자기 은혜 받은 너희들이 가서 딴 사람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이 세상 전지에 복음이 전파가 된 거야. 근데 이제 와서 여러분들이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무슨 일을 말씀하시겠어요? 얼마나 그분이 서운하고 참으로 기분이 나쁘거냐 말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가서 우리가 증거하면 하나님 함께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다 그 소리죠. 그렇다면 은혜를 못 받은 것인지 아니면 교만해서 그런지 이걸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분명히 네가 은혜를 받았다면 증거를 해라.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기도문 마지막 말씀이에요. 남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과실도 용서해주지 않겠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치 아니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긍휼을 행치 아니하면 긍휼 없는 심판을 네가 받으리라. 긍휼 없는 심판은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것이지, 긍휼 없는 심판을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가 있어요? 긍휼이 심판을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다른 사람들도 긍휼을 베풀어야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긍휼 없는 심판을 우리에게 임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은혜를 받고 나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끝없이 은혜를 딴 사람한테 바로바로 바톤 터치를 해서 나눠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주님 뭐라고 이랬어요. 누가복음 12장 3절에 보면 골방에서 말한 것이 골방으로 말한 것이 지금은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랬어요. 여기 골방에서 말했다는 얘기는 뭐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한테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12아들에게 일일이 손 얹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지붕 위에 산다는 얘기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복음이 모든 인류에게 전파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에 어디에 나와 있는 거요? 요한복음 19장 19절에 20절에 한번 찾아보겠어요. 19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전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죠, 로마어죠,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랬어요.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거기다 언어로 기록을 했다, 그런 얘기를 거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기록하고 또 유대어로 또 로마어로 기록하고 또 헬라어로 기록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주님은 성경 전체에 온 인류 백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약속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하고 예수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세 나라의 당시의 세 언어로 기록한 것은 히브리어는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 영적인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로마어는 당시 로마 육체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로 기록했고, 헬라어라는 것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얘기하는 정신세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체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영으로, 혼으로, 육체에게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으로 오신 분이 뭐예요? 히브리어 영으로 오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또 거기에 헬라어는 뭐예요? 우리 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또 로마어는 우리 인간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약속하신 만왕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왕, 혼의 왕, 영의 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필요하신 분이 우리 예수라,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연하게 된 것이 없어요. 어떤 것도 거기 성경에 기록된 단어가 우연하게 이거 왜 계시를 집어넣었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침이 있는 그 근본을 기록해 놓은 것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뭐하러 거기다가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로 기록을 했을까?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죽으면서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쓰면 되는데 거기다 구태 그것까지 쓸 필요가 없었는데 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 영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오신 거. 우리 혼도 그분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육체도 주님께서 육체는 뭐예요?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육체를 구원한 거잖아요. 그분이 가난하게 사심으로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가난도 해결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처럼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는 이뤄낼 수가 없어요. 얼룩말에 있는 줄무늬를 없애는 것이나 죄를 없애는 것이나 어떤 것이 더 쉽겠어요? 얼룩말에 무늬를 없앨 수가 있습니까? 피부를 떼내지 않는 한은 불가능하잖아요. 죄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없앨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얼룩말의 그 무늬나 우리의 죄의 무늬는 이 죄는 없앨 수가 없다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고 다 사해 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주의 은혜를 복을 받은 자들이 우리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 은혜를 받았다고 많은 똑똑하다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보면 그 나중에 얼마나 허망하게 죽습니까? 우리도 어제도 어디 갔다 오면서 이제는 우리 차례다, 이제 우리 차례다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 차례도 또 돌아와요. 불과 50년만 가면 여기 앉은 청년들은 다 내 나이 또래 돼. 50년이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으죠? 절대 굉장히 오래 안 가. 1년 번쩍번쩍 해. 벌써 4월달 돌아오잖아. 발등하다 이거다가 조금 어떻게 하다 보면 성탄절 준비해. 여러분들 금방이요. 그거 50번이면 끝나. 50번 지워봐봐. 금방 가버리지. 육체는 이렇게 짧은 거야. 영혼이 이게 진짜 백이지 육체는 별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짧은 육체가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예수를 그렇게 증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알아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참으로 미련특이죠. 얼마나 미련특입니까? 예수 믿게 된 것이 내 영혼이 천국 가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그러면 이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참으로 감사한데 내가 이런 구원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 남의 과실을 용서하라고 지금 분명히 얘기했는데 남이 그럼 도대체 누군가? 남이 누군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니 딴 세상 사는 사람들한테도 과실을 먼저 용서해줘야 내가 용서를 받아요. 우리는 성경을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된다고. 여기서 관계를 맺자고 하는 것은 여기 남의 과실을 거기 나와 있죠. 남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거기 나와 있잖아요. 자 어디 갔어? 마태복음 6장이죠. 다시 원인지 시키세요.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이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여기 사람의 과실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기 한 공동체라고.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 전체가 한 공동체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공동체가 광야에서 살았을 때를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 교회가 공동체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로 형제 자매의 그런 피를 나눈 자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엉얼거리고 서로 미워하고 어떻게 됐든 이 교회 안에 있는 자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예수 피로 나눠진 공동체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셔봐요, 여러분들. 아니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저 하늘나라 갈 텐데 거기 가서 아는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식구들도 없고 모르는 사람만 다 와 있으면 자기 혼자만 예수 믿고 천국 갔어. 그러면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만 있으면 얼마나 애통이 될까? 내가 아까 저기 나갔다 오면서 오늘 설교를 내가 이제 쭉 준비를 다 했으니까 아침에 오전에 준비하고 타표까지 다 쳐놨으니까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서 내가 이제 아까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 오늘 설교 문제를 쭉 보면서 남의 과실을 용서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남이 누군가?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끼리 저들이 남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자 혼자만 천국 간다면 거기 가면 그럼 다 낯설어서 아무도 아는 사람 없으면 그거 어떻게 하지? 많은 사람 알아서 가서 많은 사람 알으면 좋겠는데 혼자 가면 어떻게 하지? 물론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인데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죠. 자기 자녀도 거기 와 있어야 되고 부모도 와 있어야 되고 여기 있는 사람 다 와 있어야 되지. 그러면 야 우리 가족부터 가자 할 텐데 밑에 사람도 안 오면 서운하잖아요. 그런 것을 내가 이제 보면서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한 것이 남의 과실은 나와 관계 있는 자가 남의 과실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가 없는 자는 용서하고 이거하는 관계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용서하는 것은 세상 공유로 자기 스스로가 세상 법으로 인해서 용서하든지 안 하든지 그 자기가 공유를 할 일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남의 과실은 나하고 관계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다. 뭔 얘기 아시겠어요? 다시 얘기를 해요. 과실을 딴 사람이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해주고 안 해주는 것은 세상 사람은 그 자기 마음이요. 그 세상 쪽에서 법적으로 헌법에 의해서 내가 용서해주든지 그건 안 해서 자기 공유를 양심상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그건 자기 마음이라니까. 우리 세상 살으려면 용서 안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사람의 과실이라는 얘기는 관계 있는 자의 과실을 얘기한다 그 소리예요. 관계 있는 자. 관계 있는 자는 우리하고 나하고 관계 있는 자는 누구예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관계 있는 거야. 같이 예수 피로 건전 맺어진 거니까. 뭔지 아시겠죠? 관계 있는 자들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안 해주면 이미 주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 줬는데 내가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을 이미 하나님은 용서해 줬잖아.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이게 똥똥 맞아서 없어지는 거다 말이죠. 근데 그래서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의 과실이라는 것은 나하고 관계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없는 자는 또 길가에 걸어가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알지 못하는 사람. 그건 관계 없는 사람이요. 관계 있는 사람.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하고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영적으로는 내가 집에서 같이 남편하고 살더라도 그 사람 나하고 관계 없는 사람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관계가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다른 나라 사람이 그건 마귀에 소속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에요. 육체는 우리 같이 살아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다르다고.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다고. 그 사람은 여기서 관계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나하고 같이 관계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자녀를 할지라도 그가 예수 안 믿고 그렇다면은 나하고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상관없다고. 길가에 가는 사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이기주의적이고 참으로 이상하죠. 그러나 영적인 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형제 자매, 딴 데는 형제요, 다 형제라고 하잖아요. 어디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면 형제라고 다 부르잖아요. 그것은 그냥 형제, 육체의 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요, 영적인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받는 자를 형제라 부르기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을 찾아보셔봐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거룩하게 함을 입을 자가 누구예요? 오늘 우리잖아요. 자들이 다 하나에게서 난지라. 누구에서 났? 예수님에게서 났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났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럼 우리끼리는 형제 아닙니까?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요 하는 거야. 형제가 아닌 자를 관계 있는 자라 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지금은 여기서 육체가 같이 있으니까 별로 모르는데, 이것이 육체가 끝나고 나면 확연히 구분이 되듯이 지금부터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관계를 맺어줘라, 그 소리예요.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느냐. 나하고 관계 맺은 자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많아야 되는 거예요. 형제가 많아야 돼요. 육체의 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요, 영적인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겠어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요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주님은 크게 봐서 그렇게 봤지만 작게 봐서는 여러분들은 이 교회는 한 형제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 누구 피로? 예수님 피로 하나가 다 돼버린 자들이.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관계는 엄청나게 큰 관계다. 그럼 우리 관계를 맺으라는 거죠. 내 부인도 내 남편도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이고, 내 아버지 어머니도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내 형제도 관계를 맺고, 친한 친척들도 관계를 맺어야, 나하고 관계를 맺어야 그 죄가 서로 용서가 되고 용서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자한테 용서 안 해준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응답을 못 받는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 소리. 뭔 얘기 아시겠죠? 오늘 본문이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으로 이제는 우리가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관계를 맺는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3절에도 보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 나와요. 그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니 귀신 들리고 나갔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받으니까 주님,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옛날에는 귀신 나고 은혜 받으면요, 그 기도원 같은 데 가서 3년도 살다 나오고 막 그랬어요. 지금 은혜 받아도 오히려 욕하고 내버려 내놔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이 사람은 내가 이 귀신 들려서 정신이 없던 사람인데, 그런데 다 났었어요. 났으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족에게 화라. 그런 얘기. 자기가 구원받은 거, 나를 고침받은 것을 친족에게 전하라. 이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관계를 맺고 그 맺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고, 나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나는 이미 주님 앞에 많은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도 내 죄사함을 받게 만들어서 관계를 맺어야 이 4단계 그 돌아가는 굴레가 맞아 들어간다, 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님 가르친 기도 마지막 판에 이 기록된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한 것이지 다른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경이 물문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수요일날 금요일은 다른 것을 내가 이렇게 하려고 사실은 이렇게 했었는데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나도 그전에 이해 못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다 먼저 해주고 그러고 나서 한 이제 다른 제목에 있는 것을 하나를 쭉 연재하면서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할 때 잘 알아듣고 그냥 건성으로 넘기지 마시고 나중에 그때 뭐라고 그랬지? 이렇게 하면은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잘 알아서 들고 언더라인 해놓고 줄도 쳐놓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 헵시버 찬양단이 힘들어할 테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